오늘 말씀의 제목은 목자들이 만난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며칠 전에 어제군요. 어제 우리 아내와 함께 대전을 갔다 오고 있는 목사님 말씀이 방송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듣다 보니까 나하고 뭐가 비슷했을까요? 나하고 짧은 거요. 제가 듣고 있으니까 느낌이 와요. 짧으시고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저희 아내는 그거를 모르고 있더라고요. 이 짧다는 것을 가지고 소임들이 느끼시는 게 이런 거였구나. 저는 제가 혀가 짧으니까 제가 혀 짧은 걸 느끼는데 들으시는 분들은 은혜로 들으시니까 이런 것들이 들리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바람풍 해도 느리는 바람풍으로 하는 것처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로 허락하실 걸. 그래서 짧게 혀 짧은 소리를 하더라도 여러분들 은혜로 들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목자들이 만난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성탄절날 이게 일부러 이렇게 맞추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성탄절에 딱 맞추고 다음부터 나가려고 많이 했는데 누가복음 2장 말씀에서 보았다시피 이제 마리아는 베들레헴에서 예수님 낳았습니다. 사건에 대해서 루카서 5장 2절의 말씀이 확정되고 뿐만 아니라 성취되었던 것을 여러분 말씀을 에브라다야 너는 작지만 작지 아니하다라는 그 말씀처럼 저들이 인구를 통하여서 그 지역이 작았지만 인구가 별로 없지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는 가장 밑바닥에서 나시는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난다는 말씀을 10월 25일 날 말씀을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장 말씀 8절서부터 말씀을 통하여서 자들에게 하신 나타난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데 바로 첫 번째로 천사들이 가지고 온 기쁜 소식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을 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가장 처음 알게 된 사람들 마리아나 사가랴나 아니면은 엘리사벳 말고 평범한 사람들이 알게 된 가장 첫 번째 사람들은 바로 목자들이었습니다. 8절 말씀 나오는 것처럼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약 4월에서 11월까지는 밖에서 목자들이 이 양떼를 지키면서 밤에 같이 잘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너무 추울 때는 못하겠지만 4월에서 11월 달까지 밖에서 잔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밖에서 잠을 자다 보니까 똥에서 뒹굴고 그러다 보니까 몸에서 냄새가 엄청나게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마치 우리나라의 백정들처럼 목자들이 가장 이때에서 밑바닥을 차지하는 그런 천한 사람들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정에서 변론을 할 때도 목자들이 하는 얘기는 들어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사회 신분이 너무나 낮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자들이라는 그런 마음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목자들이 좀 거기 할 때도 있거든요. 치기도 하고 이런 일들도 많이 생기다 보니까 목자들을 많이 인정하지 않는 사회 풍토가 있었습니다. 자, 근데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9절 말씀에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들이 나타났죠. 10절 말씀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고 천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얘기하기를 이 사람한테, 저 사람한테, 그리고 저런 사람들한테만 좋은 소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천사가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성경 말씀에 보면은 어떤 천사가, 보통 천사는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한두 명에게만 나타났고, 이야기할 때는 너한테 하는 얘기야, 너한테만 하는 얘기야, 네가 이런 일들을 할 거야 라는 말들을 천사들이 많이 했습니다. 근데 오늘 나오고 있는 이 천사는 뭐라고 합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하면서 목자들에게 나타난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긴 무덤이 되었을 때 그것을 가장 첫 번째로 발견했던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가장 인정받지 못하는 여인들이 그걸 발견했었어요. 그래서 사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신빙성 있고 또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만들려고 거짓말을 쓴다면 여기다가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가장 첫 번째로 봤다라고 쓰면은 안 돼요. 안 돼. 베드로가 그것을 확인했다. 아니면은 정정들이 그것을 만났다. 정정들이 그것을 알게 되었다. 남자들이 그것을 알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적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가장 첫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본 것이 여인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왜 여인들이 했다고 첫 번째로 봤다고? 신빙성과 상관없이 사실만을 기록한 거예요. 신빙성과 상관없어. 니네가 믿든 안 믿든 이게 진짜니까, 이런 일들이 있었으니까 우리는 이걸 적을 때 그러니까 믿든지 안 믿든지 썼던 그대로 적을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를 적던 사람들의 마음인 것. 이렇게 하면은 조금만 바꿨을까? 조금만 바꿨으면 잘 믿을 것 같은데, 간사한 마음을 갖고 쓴 것이 아니라 믿든 안 믿든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나는 진실만을 말한다는, 복음서 기술자들의, 복음서를 적는 사람들의 가진 마음가짐이었다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여러분들 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토라는 제가 읽어봤더니 해야 된다, 절대 믿다, 안 믿으면 안 된다, 그런 말만 계속 그래요? 안 믿을까봐. 근데 성경은 어때요? 하나 없어요. 하나 없이 믿든 안 믿든 그거는 네가 알아서 하는 거고, 진짜 있었던 것만 쓸 거야 라는 게 성경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고 있는 이 예수의 탄생을 가장 첫 번째로 누가 알게 됐다고요? 자들이 알게 됐다. 그럼 왜 그럴까요? 왜 목자들이 알았을까? 낮은 사람들이 그냥 첫 번째로 발견했지만 사실이 그런 걸 어떻게? 여기에는 1.1에게 거짓말도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이 그런 걸 어떻게? 여기서 왕이 보았다. 천사들이 찬양하는 것을 멀리서 보았다더라. 뭐 이런 식으로 쓴 것도 아니고
자들이 보았다라고 안 믿는 때문에 사회에서 가장 낮은 자들이 보았다라고. 마치 우리나라의 풍토로 따지면 그런 느낌. 노숙자들이 가장 먼저 예수님을 보았다 라고 얘기를 하면 맞을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정말 그럴까?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거 아닐까? 추워서 자다가 헛것 본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가복음에서 사실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입니다. 어느 누구 한 명 빼놓지 않냐고. 왕이든 거지든 아니면 양치기든 어느 누가 들어도 누구에게만 좋은 소식이 아니라 모두에게, 모든 백성에게 미칠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을 그에게 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기쁨의 소식은 무엇일까요? 바로 두 번째, 그리스도적인 것. 11절 말씀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자, 그리스도는 여러분들 저번 주에도 제가 이 주보에다 적어놨었지만 그리스도 헬라 말로 크리스토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크리스찬이라고 부르는 것은 또 영어로 부를 때 크라이스트를 영어로 하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에게 AN을 붙여서 크리스찬이라고 부르고. 자, 그런데 이 그리스도는 무엇이냐? 바로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서 믿고 있었던 메시아는 사실 아니라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메시아가 아니라 무엇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자, 그래서 다윗의 동네가 어디였습니까? 베들레헴에 그리스도가 났다라고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그것이 너희 표적이라 하더니 라고. 우리가 하는 말이 거짓인 것 같아? 자, 이제는 이제 베들레헴에 가서 찾아봤을 때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가 몇 명이 있을까? 아마 베들레헴에는 사람이 많이 살고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많지 않은 가운데 거기서 아기가 태어났는데, 오늘 아기가 태어났는데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가 몇 명이 있었어요? 어떤 엄마가, 어떤 아빠가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웁니까? 한 명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럼 이 아이가 태어났다. 이것이 너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표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바로 그리스도가 나셨음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표적을 너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천사들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만약 의심을 가서 한번 찾아본다고 치면은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동네에서 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찾게 될 것이다라고 천사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목자들이 에이 설마 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럴 리가요. 천사가 나타난 것만 해도 지금 홍백산인데 언제 설마요? 그런 애가 그냥
목자들은 듣고선 그런가 보다, 맞구나, 메시아가 우리 그동안 너무나도 오랜 시간, 거의 1000년에 가까운 그 시간 동안에 기도하고 고대하며 기다렸던 메시아가 드디어 나셨다는 것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의심하지 않았던 이 목자들이 만나게 됩니다. 13절 말씀에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보고 있는, 사람이 들어본 적이 없는, 천사들이, 하나님이 이 땅에 강림하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강림하신 것에 대해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천사들은 어떠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을까요? 가장 세상에서 아름다운 찬양, 가장 세상에 없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역사상, 천사들이 살아있었던 천사들의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하는데 찬양의 소리를 들으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 14절 말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라고 했어요. 아마 여러 가지 찬양을 많은 말소리로 했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소리로 했겠죠. 그 내용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땅 끝까지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죄인들을 향한 긍휼하심을 그냥 하나에 담지 않았을까? 전에 아무리 아름다운 찬양을 우리가 본다 할지라도 14절 2장 14절에 있는 이 한 구절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로 함축하여서 우리에게 한 말씀이죠. 자, 그래서 세 번째로 15절 말씀,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여기서 목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야, 천사들이 우리한테 이런 얘기했잖아. 정말까? 정말일까? 사실일까? 우리 확인해 볼까? 진짜일까? 야, 내가 거짓말이라는 것에, 우리가 헛것을 본 것에 내 양 한 마리 걸게. 내가 잘못 본 것에 대해서, 네가 잘못 본 것에 대해서 내 양 한 마리 걸게. 그런 사람이 더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죠. 아무도 없이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이루어진 일을 보자. 어렸을 때 여러분들, 태국 영문에서 밤에 있을 때 정말 때때로 너무나도 좋았던 일, 갑자기 한쪽에서 그죠? 불꽃놀이를 해요. 목사님 저한테 야, 불꽃놀이 한다 하면은 제가 어떻게 해요? 에이, 설마 거짓말이야 이럴까요? 불꽃놀이 하면서 쫓아나가겠죠. 이렇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는 것이죠. 그죠? 최명찬 목사님이 불꽃놀이야 라고 알려진 바를 제가 이루어진 일을 보자, 불꽃놀이 보러 나간 거죠. 불꽃놀이, 설마 불꽃놀이 하겠어? 오늘이 무슨 특별한 날이야? 아무것도 아니잖아. 설마 하겠어? 마음을 가졌다면 어떻게 해요?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의심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자. 얼마나 멋진 일인지 보러 가자. 이 아름다운 광경을 보러 가자. 라고 하면서 목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양들을 버려두고 간지도 몰라요. 양들을 버려두고 딱 다 있는 자리에 놔두고 모든 사람들이 아니면 한 명만 남은지도 모르겠어요. 한 명만 남든지 하여튼간 자기가 갖고 있는 양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거죠.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세상에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예수님을 보러 가는 일이었고, 한 명에게 남겨놓고 자기의 일들을 다 내려놓고 자기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들을 다 내려놓고 오로지 누구를? 예수님을 만나러, 메시아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오는 시간이 바로 이런 시간인 것이죠. 세상의 중요한 일들 다 뒤로 하고 인생에 중요했던 일들 다 뒤로 하고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아니면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하시겠지라는 믿음을 가지고 다 내려놓고 예수님 만나러 왔어요. 결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 만나시기를. 오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이, 목자들이 예수님을 그 아름다운 모습을, 세상의 왕을, 왕 중의 왕을 아련하게 된 기쁜 시간이 있었던 것을 만나러 오는 절대로. 그래서 세 번째로 아기를 향한 표적입니다. 아기를 향한 표적. 그래서부터 말씀드립니다.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해 말한 것을 전하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베들레헴에는 마구간이 많지 않았나 봐요. 바로 찾아갔더니 거기 집에 쌓여 있는 아기가 그 집에 그곳에 있었던 것이. 뿐만 아니라 저는 생각했을 때 여기 누가복음에 안 나오지만 집 위에 뭐가 있었어요? 떠 있었다고 했죠. 아마 그것을 봤을 거예요. 아마 여기 누가복음에는 나오고 있지 않지만 아마 별빛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집이구나라고 쫓아가서 그곳에 가서 뭐라고 들어가자마자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그래서 아기가 있는 것을 천사들이 그리스도가 하셨다고 왔다고 8절 말씀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듣는 자들이라고 했을 때 마리아와 요셉과 또한 같이 있었던 아마 주방 박사들 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많은 이웃들이 찾아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다 목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를 봤는데 그 천사들이 우리한테 한 얘기가 태어난 아기가 메시아래요. 지금 이 태어난 아기가 메시아래요. 이 아기가 하나님께서 많은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찬양하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찾지 못한 것가 있는데 찾지 못 뭘까? 뭔가를
찾아내야 되는데 자에게는 의심하지 않아도 의심하지 않는 자에게도 하나님께서 마리아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목자들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로 하여금 어떤 표적? 이 천사들을 보냈고 천사들이 보낸 이 목자들을 통하여서 또한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통하여서 마리아에게 하셨던 일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로 모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새로 태어난 아기. 이 아기는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천사로 말씀하셨던 기이한 일들이 이 아기 하나에게만 계속 집중되고 있는데, 마리아도 요셉도 이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이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의심하지 않았는데도 어떻게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한 증거들을 계속 하나만 증거. 그래서 이들은 표적을 통하여서 이 아기가 바로 아들인 것을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심하고 의심하였을 때 그곳에서 찾는 은혜가 굉장히 귀합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 생각했을 때 의심하지 않는 자에게도, 사모하는 자에게는 표적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들,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십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했고 내가 열심 내지 않아서도, 내가 찾아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의심하지 않는 자에게도 하나님이 일하심을 나타내심으로 하여금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천국의 표적과, 그를 구원하신 표적과, 나를 사랑하신다는 표적을 세상을 통하여, 세상에 이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기도 중에, 찬양 중에, 말씀 중에 발견하시기를. 아멘. 하나님 역사하시는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귀한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 속에서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표적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사오니,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아니하며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자기 몸부려 죽기까지 우리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자기 외아들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제 위로 내주하신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이 모두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나타내시며 표적을 따르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